이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질고나 또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실명이 됐다 그러면은 본인의 실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해받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제 옛날엔 통상 인과응보 그 죄의 결과로 이제 그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이는 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러니 보세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보시고 찾아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 뜨게 하시는 방법이 참 이제 오전에도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상식으로 되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하시죠. 오히려 침을 뱉어 땅에 흙을 이겨 눈 위에다 겹겹이 바르시고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종이 소경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어떤 연유입니까? 주님의 침에 약효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발랐던 그 진흙의 약효가 있습니까? 그죠? 그가 아니죠. 순종, 말씀의 순종. 그러면 주님이 꼭 장님의 눈을 뜨게 할 때에 꼭 그렇게 해야만 눈을 떴을까? 그럼 주님이 그냥 눈 떠라. 이제 너 참 평생을 여태까지 이제 이 좋은 세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넌 불쌍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테니까 평안하게 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 권세 있어 보이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해도 눈을 떴으니 날 때부터 소경인 그가 눈을 떴으니 이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창세 이후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었는데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침을 뱉어 땅에 흙을 이겨 그거를 오히려 더 눈 위에다 덮개로 바르시고 나서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죠?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 순종과 믿음은 같은 단어, 같은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이 사람은 주님이 뭘 발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장님이었으니까, 맹인이었으니까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참 귀한 일이다. 하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저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다. 그러면은 예언되어진 대로 저가 메시아다. 이제 구세 주시구나, 우리 구원 주시구나. 그래야 될 텐데 그거를 흠잡습니다. 예? 당시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너 진짜 날 때부터 장님인 게 맞니? 그죠? 사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근데 넌 눈을 어떻게 떴니? 눈을 어떻게 떴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어떻게 떴니? 나도 모릅니다. 그때 소경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고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떴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들도 알잖아요. 거린되었던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소경인 그는
남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웃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장님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믿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를 불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니까 부모를 불러다가 이건 네 자식 정말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거 맞아? 그거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떴니? 나도 모릅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 그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거를 종교적으로 비난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 눈을 뜨게 했다. 대단한 일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면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을 생활했던 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번복하게 하고 또는 교리적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욕되게 하고 그러네. 죄인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는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이런 일을 이룬단 말입니다. 근데 소경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려운 단어 없이 쉬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24절, 본문 24절, 9장 24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증합니까? 장님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하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모에게 거짓 맹세를 하게 하니 거짓 맹세. 두 번째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너 진실로 진실을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그 실제 실증을 우리가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이 백성들 참 순수한 백성들 신앙에 열정이 있죠. 그래서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죠. 기독교에 대한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장로교단만 해도 거의 80개, 90개 장로교단이 있는 정도로 여러분. 그랬더니 이 소경이 대답하는 것 보세요. 자, 25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요. 교리적인 건 무슨 이런 건 난 모르겠고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한테 지금 우리 강요하는데 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거 뭐예요? 이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실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하면 무슨 말로 어떻게 전도하면은 그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복해서 저 사람을 복음 앞에 굴복시킬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증을 가진 그 믿음 한 가지 나는 여러분들의 말 주변이 없고 구변이 없고 지식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기업이 되게 하신 그것 나는 그걸 분명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증언, 이제 말씀의 능력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내 지식과 꾀로 판단해서 어떻게 유식한 말로 하면은 저 유식한 사람을 내가 설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하지 않아도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그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팩트 하는데, 정말 내가 날 때부터 장님인 내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걸 증언해요. 그 한 가지, 내가 장님이었던 내가 지금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날 아침부터 와서 오후 이 시간, 피곤한 이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감하지 마세요.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제가 이제 앞서부터 얘기하는, 장님은 주님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 그를,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님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눈을 뜬 그것, 바로 그것, 내가 이것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내 이 믿음, 이 한 가지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증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올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내가 보는 그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제 그 맹인과 그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논증, 논리, 다음에 교리 이런 거로 이걸 흔들어 보려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어쩌다 보니까 눈을 떴습니다. 예수가 눈 뜨게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뜰 때가 되니까 떴나 보죠. 그래. 그러나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도 분명히 예수가 나의 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신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단호하게, 거기에는 무슨,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내가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고 그래도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이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죠? 우리에게는 어째 두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운 일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간다, 뭐 비행기 1등석에 앉아서 여행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거나 또는 어려운 공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눈을 떴는데. 자, 성경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죠? 만약에 혹시 여기 확신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내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확증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부족하니까 못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셔서 더 귀한 일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찬양교회, 나는 교인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냥 오전에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내 식구도 다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긍휼이 많고 자비가 있고 다음에 여러분 내 인격의 감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나는 충분하게 할 수 있어. 내 인격이면은 이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할 만하니까 나는 한다. 여러분 그리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빛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그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논증으로 논리로 이제 그들이 하는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 사실을 번복하게 하려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그러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리고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이제 바꿔가려고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죠. 이 장님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느껴질 게, 눈을 뜨고 있을 때 주님이 이기는 것도 보시고 뭐 그랬으면은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 거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다만 그가 눈을 뜨고 난 사실이 사실이죠. 그죠? 어떻게 무엇을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 하는 것이 장님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대뽀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 내 눈을 뜬 것, 그건 사실이고 그건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내가 입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걸 어떻게 정말 어떤 때는 갑갑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버선 속이면 뒤집어 까서 이렇게 보고 자 이게 속 아니냐. 그런데 와 나는 믿어요.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주님께서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구변이 없고 다음에 체중가 모자라서 그거 다 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만 커지려고 그러고 악만 뻑뻑 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알아요? 보지 못한 장님인데.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들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나도 기대하지 않은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할 때는 이게 갑갑해 죽겠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우연히 저도 참 이제 한때 막
이제 방황했던, 이제 제가 교역자 생활하기 전에 군에 있다가 이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 짧은 생활 동안이지만 군 생활 있다가 전역하고 나서 집에 와서 깝깝하니까 그냥 이제 집을 뛰쳐나갔어요.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어디 갑니다 그것도 얘기 없이.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을 그냥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이렇게. 친구들 있잖아요. 군대 동기생들도 있고, 뭐 이 친구들 부산에 가도 있고, 제주도 가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야, 아무개 여기 왔다,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바보 같은 생활을.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여름인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려면 터덜터덜 걸어 다니고. 얼마나 갑갑해요. 근데 어디 시골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는 조그만 동산 위에서, 그날이 주일날인지도 몰랐죠. 근데 갔는데 아는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좋은 동산 위에 시골교회 뭘만 해요. 거기서 찬송을 막 열심히 막 찬송을 부흥회를 하는데, 그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를 그 소리에 끌려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전부 의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룻바닥이죠. 저 뒤에 가가지고 슬그머니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앉는데, 앉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이렇게 기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낮 집회가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저 혼자 강단 앞에 앉아 있는데, 강단 이렇게, 강단 뭐 이런 강단 아니잖아요. 야트막한 데다 강대상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부모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때 핸드폰도 없으니 내가 지금 어디서 잘 있으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화 한마디도 못하고, 나의 큰 제가 6남매 장남인데 그 꼴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때 어머님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 동생들 다 그때 학교 다니고 대학, 뭐 고등학교, 중학교 4살 터울이거든요. 자, 기술이 좋으셨죠. 부모님. 남자 둘, 아니구나. 남자 둘, 여자 둘, 그 다음에는 아들, 딸, 이렇게 아주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 동생들 그 생각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열차를 타고 영등포 와가지고, 영등포에서 제물포 내려가지고 집에 이제 새벽이죠. 집 대문 앞에 딱 섰는데 대문 확 못 열겠더라고요. 이거를 열어 말아. 그리고 한 2달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 이제 왔으니 무슨 면목으로 그 대문을 열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웅얼웅얼웅얼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어머님이 그때 승희감독의 권사님이었네요. 저희 집 마당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방석을 깔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남의 부흥회 자리에 그냥 우연히 참여했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어려서 그렇게 교회에서 범생이라고 참 얌전하고 뭐 그러고 교회에서 얼마나 칭찬 많이 받고 그러고 자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 뒤죽박죽된 자식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면하시지 아니합니다. 그 시골 농토길 가다 들려오는 그 찬송가 소리에 제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제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거 제가 깨닫고 이제 깨달을 때 됐으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 장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방법이 뭐냐, 대답할 말 없어요. 알지 못하죠.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참 이상한데, 당신들 예수 제자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이 장님이 얘기하시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거, 그거 하는 것은 그 확증밖에 없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럼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꼬치꼬치 물고 묻고 이렇게 따집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리새인들이 듣기는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의 해답입니다. 잠언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언 26장 5절.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련하게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묻거든, 여러분, 거기 잘못 대답하면은 내가 그 어리석게 묻는 사람한테 뭐예요? 함정에 끌려서 나 자신도 그런 어리석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방법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성령의 지혜, 그럴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로 알게 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누가 계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더 약이 오릅니다. 그래서 자, 28절 있는 말씀 보세요. 자,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 약이 오르니까 이젠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쌍욕이 나오는 거죠. 야, 예수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눠지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언제 이 장님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 않아도 그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이 장님을 누구로 알아요? 예수의 제자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글자대로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분 권사님이셔, 찬양교회 집사님이셔, 찬양교회 교사야, 찬양교회 성가대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찬양교회 성가대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귀걸이하고 다음에 뭐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뭐 귀걸이 장식하고 하지 않아도, 띠들르고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저분, 저 젊은 분 찬양교회 집사님이셔, 저분이 찬양교회 장로님이셔.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장님이 자기가 예수 제자라고 여러분, 아무 표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기가 얘기한 그들이 이 장님을 너는 예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이게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는 갖다 섞어 놓으면은 이게 모세의 제자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찬양교회 장로인지 찬양교회 권사인지 세상 여러분 계주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여러분 잡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아, 나는 뭐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여러분 그에게 그런 표시, 십자가 목걸이 안 해도 빛의 자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는 그의 제자라,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장님 보세요. 무식하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얘기가 안 통할 정도로 무식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그 믿음의 악증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 분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30절 봅니다. 30절 우리 같이 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세요. 장님은 아직까지 장님이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당신들은 날 때부터 눈 뜨고 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신학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신 예수, 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성령 하나님. 자, 이상하다, 당신들 어떻게 눈 뜨고 쫓아보지 못하냐, 그게 이상한 거죠 정말. 그렇죠? 자, 3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장님 눈뜨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흙을 이겨서 바르고 가서 씻어라 뭐라 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요술방망이 마냥 되라 있으라 그러면 거기다 터벅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그리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없어서 돌 가지고 떡 안 만드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예수님이 다칠까봐 두려워서 안 뛰어내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 박사들이 그냥 즐비하죠.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 7년 이제 대풍 7년 이제 뭐예요? 가뭄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박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로 찾아온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을 구합니까? 아니에요. 벨사살 왕이 여러분 궁에 주연 베풀었을 때 벽에 쓰여진 여러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바벨론의 박사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노예로 잡혀온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르바신, 재고 재봐도 여러분 당신이 중량에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걸 해석한 사람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왜 제 측근 가운데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인문학 이거로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을 여러분 이제 폄하라고 하는 것. 자, 성경을 보니까 나같이 유식한 사람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게 갈라졌다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무언가로 이걸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단어가 잘못된 속된 표현으로 리드시가 아니라 레드시다. 그러니까 건널 수 있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장님이 믿는 것은 이게 정말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 장님은 예수를 누구라 했습니까? 11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가 17절에 와서는 그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보세요. 이제는 그걸 가리켜서 제일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34절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그가 쫓겨났다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루시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주님이, 성령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 찾아간 거 아니에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막 먹먹해요. 여러분,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Son of Man,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장님이, 눈뜬 장님이 들어요. 여러분 머리가 막 뻗치는 것 같아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 준비도 안 된 장님이, 여러분 주님을 지금 앞에 놓고 주님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장님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37절 우리 컨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장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장님이 지금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제 구세주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장님하고 봐주세요. 네 앞에 서 있는 사람, 너하고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언젠가도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교가 폼 잡고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뭘 원하니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귀신이 나타난 줄 기절해서 까무러쳐서 죽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청원하고 구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야,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니? 내가 네게 뭘 하시길 원하니?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주님이 내 앞에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그가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니? 그랬더니 이 장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참 짧죠, 그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여러분 이 준비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하나. 자, 집사님, 5층 집사님, 저기 스크린 좀 올려줘 보세요. 제가 참다 작심하고 여러분들이 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 처음에 성전 짓고 강단 꾸몄을 때 십자가를 안 달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어떤 조선족의 교회를 나오셨다가 왜 교회 십자가가 없냐고, 여기 이단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저는 왜 십자가를 처음에 안 달았었냐 하면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달았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은 또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처음에 십자가를 달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조명의 뒤에가 파란색이죠? 처음에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무슨 색깔이었어요? 제가 오늘 큰 소리 칠만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빨간색이었어요. 왜 빨간색을 했냐?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제가 빨간색. 그랬다가 어느 제 마음에 그죠? 우리 죄인이에요.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을 우리들이, 이 초록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생명의 색깔이에요. 오순절의 색깔이 뭐예요? 이 초록색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격식 안 차리기 때문에 지금 가운을 안 입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어떤 예식 때만 가운을 입고 그러는데, 후두할 때 목사님들이 초록색을 하는 건 뭐예요? 오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우리 찬양교회는 맨날 보혈 앞에 눈물 흘리고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생명역색의 일로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이 초록색을, 그래서 이현원 장로님하고 같이 이거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를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진 게 보여요? 무슨 십자가의 균형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세요. 이게 조명이 한쪽은 다 들어왔네. 이거 언제 고쳤어? 예? 누가 고쳤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데 이쪽에 반쪽에 꺼져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비록 이 말씀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장면과 같은 실제 믿음의 확증을 가지거든. 여러분들 머리로만 이 성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이 끄집어서 끌고 땡기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여러분들이 알게 하세요. 오늘도 일남전도회 식당 청소하고 또 우리 집사님 화단에 물 주고 여러분들 각자 맡은 일, 그죠? 그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전에, 주님이 모퉁이 돌인 이 성전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겹겹이 쌓여있는 여러분들이 그 구성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